신앙은 한번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늘나라에서 서는 날, 그리고 그분과 영원히 살아가는 그 나머지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 믿음을 저희들이 추격해 보면서 그분의 믿음은 무엇이었는지, 또 우리가 신화를 읽어가면서 성경을 읽는 목적이 우리가 복을 받는데, 복을 받는다고 하는 개념이 뭐냐?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셨던 그 믿음의 선배님들의 그 삶을 저희들이 배우고, 거기서 우리가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는 그러한 것이 우리가 믿음 생활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은 많은 실패를 하는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읽어보면 실패 가운데 아브라함이 깨닫게 하고, 또 그가 한보 전진해 가고, 그 실패에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그런 건져내며 그러한 믿음이 성장해 가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상한 분이십니다. 실패로 책망하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선용하셔서 선으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들로 강건하게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배우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게 창세기 16장에 보면 또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실패합니다. 그래서 그 실패 가운데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런 실패를 범할 수밖에 없지만, 가능하면 그 실패를 줄이게 하고 또 그 실패에서 우리가 건져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배우고자 합니다. 믿는 것과 우리가 믿었던 것이 실현되고 그것이 하나님 뜻 가운데 해결되는 것을 기다리는 것은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은, 우리 한국 분도 그렇지만 급합니다. 자판기에서 돈 넣고 빨리 나오기를 기다리고, 하여튼 옛날 사람들보다는 우리는 많이 급한 시절,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는 그런 시절에 살아갑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가정을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내 자손을 주시겠노라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10년이 지났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 참 대단한 분이에요. 우리가 비교해 봤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약속을 참 우리는 못 기다립니다. 다 엎어버리고 마는데 10년은 많이 기다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을 때 사람들은 대충 한 두 가지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기다리든지, 아니면 기다리지 못하고 내 생각, 내가 계획했던, 내가 판단하고, 그래서 하나님 일을 내가 도와드려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좋은 의도로 하나님 일을 이루기를 원하는 그런 두 가지, 저는 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성경에 또 그 두 가지가 다 나와 있기도 합니다. 믿고 행해야 되고, 또 때때로는 그것이 또 기다려야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임을 또 우리는 뒤에 나서 알기도 합니다. 참 어려운 그런 질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례는 후자를 택합니다. 10년 정도 기다렸어요.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이 자녀는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16장 1절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하루 이틀 기다린 것이 아니라 10년이면 꽤 기다린 겁니다. 노령에다가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생각입니까? 신앙은 기다림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만, 그 뜻대로 되지 않거나 시간이 오래 지나 보면 그 하나님의 사인이 희미해지거나
내가 뭐 잘못 판단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 여러분도 저도 그렇게 쉽게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간이 있음을 우리는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례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릴 수 없고 인간적인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을 좀 도와드려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남편 아브라함에게 다음과 같은 계획을 제안합니다. 당신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내게 아이를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믿고 기다린다지만 우리 잘못 오해하고 있었을 수도 있지 않아요? 라고 남편을 설득을 합니다. 주님이 자녀를 안 주니까 그게 주님 뜻이자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반드시 자기에게 태어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녀를 주겠다 하셨으니까 이 여종 하갈을 통해서 자기가 어머니가 되면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자손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라고 인간적인 생각, 그러나 좀 신중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본문을 보니까 여호와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사례가 그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례 말을 들으니라 라고 짧은 한 절의 문장이지만 여러 가지 서로 배려와 눈치를 보고 또 희생도 하게 되고 여인으로서 쉽게 그렇게 포기하기는 쉽지 않은 그러한 갈등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을 이루어보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요소도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판단하기가 어렵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기가 참 어려울 때가 참 많음을 보게 됩니다. 첫 사람이 왜 뱀에게 속았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왜곡시키고 의심하게 하고 그런 과정을 참 우리는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고민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 그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나이도 있고 또 그 당시에는 그러한 발상이 새삼스러운 게 아닙니다. 21세기에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지금도 일부 다처제는 그 땅에서 허용되는 법률이고 그런 상식인데 그 당시에는 여인들은 남편이 없으면 참 뭐 그런 문화적인 관점에서 또 죄로 여기지 않고 상식적인 그런 일을 그런 받아들입니다. 내 몸에서만 태어나게 된다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이 아마이 하나씩 좀 그런 생각도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참 복잡한 그런 가정의 문제를 우리가 보게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단호하셨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시간이 지나고 인간적으로 서로서로의 갈등과 그것을 이루어보고자 하는 인간적인 노력과 등등 여러 가지 요소들이 결합됨으로 인해서 그들은 인간적인 방법이 하나님이 원하신 것인 것처럼 변질되어 가는 이런 과정을 성경은 가감없이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건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매일 저희들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구하고 있는 그런 딜레마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기다린다고 하는 것, 우리 하나님은 참 기다리시길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에 가장 위대한 것은 기다리는 겁니다. 용서도 끝까지 하고 사랑도 끝까지 하고 한 영혼을 정말로 그 많은 실패와 좌절의 연속 서지 못하고 항상
뒷걸음질을 치는 우리들의 믿음의 그 연약한 그러한 모습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신 하나님. 얼마나 고마운 줄 몰라요. 기다리지 않으셨다면 그냥 돈 넣고 내가 뭐 이렇게 빨리 안 난다고 자파기를 두들기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있지 못하는 그런 죄인들입니다. 우리 하나님 기다리셔요. 죄인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십니다. 저 같은 죄인을 주님은 30년 동안 참아주셨고 여러분들 또 주님 앞에 있을 때 얼마나 오래 기다려주셨을까. 그래서 우리는 다 간증이 있습니다. 한 영혼이 돌아오길 기다리신 주님이시고 또 우리 하나님은 좋은 열매 맺기를 기다리시는 주님이심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 예수 믿습니까? 복 받으려고요. 저는 자꾸 그렇게 생각합니다. 받은 복이 너무 많은데 내가 예수를 믿은 게 천지개벽할 복이에요. 이 우주가 다시 없어졌다 생긴다고 해도 내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거기서 더 큰 복이 없는데 우리는 자꾸 복을 원하는 것을 보면서 받은 복을 우리가 깨닫는 것도 은혜구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숙한 믿음의 사람, 좋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성령의 성품을 맺는 이게 시간이 걸려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됩니까? 성령의 열매요. 저 하나만 돼도요.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 언니하지도 못하고 자비하지도 못하고. 근데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려 기다리시고. 그래서 성도는 이런 것을 제가 잠깐 생겼었는데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그런 선택을 하게 됩니다. 불신앙으로 아브라함과 사라와 선택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납니다. 좋다고 생각했겠죠. 이게 최고의 방법이야. 10년 동안 기다렸잖아. 우리 시대가 뭐 그런 거 뭐 장판 것도 아니고 당시대는 그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자녀가 나오면 되지. 하는데 여자 문제 말 안 하셨어. 라고 얼마든지 타협하고 있어서 그런 좋은 결과를 얻을 거라 생각했는데 생각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아마 이 사레와 하갈은 굉장히 인간관계적으로 좋았을 거예요. 여주인이고 종이었지만 믿었기 때문에 남편한테 자녀를 이어달라고 부탁을 했을 거 아니에요. 보니까 말이에요. 성격도 나쁘고 인품 나쁘고 이거 안 되겠어. 많이 그랬다면은 이런 참 중요한 일을 맡기지 않았을 거예요. 둘이 참 좋았을 거예요. 어머님처럼 모셨을 수도 있고 누나처럼 했을 수도 있고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관계인데 이 인간적인 것으로 좋다고 해서 하였던 것으로 인해서 둘이서 갈등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이제 더 크게 임신을 했네요. 하니까 안주인도를 다는 거예요. 당신은 자녀도 못 낳는데 그 당시는 그렇잖아요. 성경 보면은 내가 이제 이 집안에 내가 이제 안주인도를 할 거야. 얼마나 이 사례도 마음이 아팠을까. 하갈도 처음엔 그런 게 없었을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 자꾸 변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 내가 잘해보겠다고 노력해도 주님 앞에 서운하기도 했지만 어떤 환경과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그냥 확 변해버리는 우리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얼마나 많이 원하는지 몰라요. 그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그렇게 이러한 좋게 해보려고 했던 것이 이런 신뢰관계에 깨어집니다. 그래서 항상 이 불신으로 우리가 하다 보면요. 참 좋게 하려고 했지만 예상치 못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남을 우리는 신앙생활에 가면서 많이 경험합니다. 자, 이 사례가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이럴 수가 있냐고. 어떻게 너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 화가 머리 끝까지 올라가가지고 남편한테 참 쫓아가지고 나 어떻게 좀 해달라고 막 남편의 바가지 끌어설는지 몰라요. 그랬더니 또 아브라함도 무책임해요. 그거 당신 여종이잖아. 뭐 당신 알았어. 나 신경 안 쓰겠다. 굉장히 무책임한 이 아브라함 모습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돼요. 남편 이럴 때 좀 지혜롭게
가정을 꾸려야 되는데 사례가 굉장히 강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는 이 책임 없으니까 당신 알아서 해라고 해버리고 말아버립니다. 자, 참 좋게 해보려고 다들 했던 거예요. 근데 그 뜻대로 잘 안 될 때 참 많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사례가 이지매를 합니다. 한국말 이지매가 일진이라 그럽니까? 한국말로 뭐라 그랬죠? 요즘 한국말 잘 이지매를 한국말로 뭐라 그래요? 네? 왕따라 해도 잘 못 알아들어요. 우리 아들도 왕따라 못 알아들어요. 괴롭힘. 예, 어찌됐든 간에 이 사례가 이제 신랑의 눈치도 안 봐야 되는 거예요. 신랑 오케이인 거예요. 알아서 해라고. 나는 책임, 여자들 문제에 남편 들어가면 이거 얼마나 또 이게 시끄럽습니까? 뭐 양쪽에서 아마 해댔겠죠. 이 하갈이 견디지 못해서 이제 도망갑니다. 제도를 읽진 않았지만 그 뒤에서 이제 하갈이 천사를 만나는 내용이 나옵니다.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때 하갈이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이 하갈이에요. 하나님 날 찾아오셨습니다. 네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갈 거냐? 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난 여종에게 쫓겨나와서 지금 광야에 와 있습니다. 나는 억울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녀를 나는 잉태했지만 살해 핍박으로 나는 이 광야에 나와서 죽게 되었습니다. 난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내가 어디서 왔느냐? 근데 이제 어디로 가느냐가 문제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십니까?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각자도 온 인생이 있습니다. 이제 남은 거는 이제 어디로 갈 거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이런 갈등, 신앙 때문에 잘해보려고 했는데 그냥 뜻대로 안 되고 뭐 더 얽혀지고 막 복잡해지고 오해도 받게 되고 막 나 모르겠다라고 뛰쳐나왔어요. 어디서 왔느냐는 알아요. 또 어디로 갈 거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질문입니다. 성경은 그런 것을 가감없이 우리들에게 얘기해 줍니다. 좋은 뜻을 한 거지만 인간의 뜻이라는 게 연약하고 완벽할 수 없고 서로 그 책임지지 않고 떠맡기고 자기 입장만 고수하다 보니 인간이 더 엉클어지고 뛰쳐나올 수밖에 없는, 난 두 분 다 싫은 저 남자와 살기 싫어, 저 여자와 살기 싫어, 나는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싫어서 집을 나가고 부지기수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저도 참 그 깊은 뜻 다 알지는 못하겠지만 이러십니다. 9절 보시니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러분 이게 아멘 됩니까? 시시거리고 있는 거죠. 두 분 다 죽은데 안 들어가겠다고 하는데 여주인이 돌아가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 설교를 할까 말까 굉장히 망설였습니다. 누가 아멘 하겠어요? 하나님 그럴 수가 있어요. 내가 얼마나 믿음 생활 잘했는데 살이 날 찾아오셔가지고 내 이 원한을 좀 풀어주고 말이에요. 그냥 나를 핍박을 드는 사람들 좀 어떻게 좀 안 되게 해주고 라고 하고 싶은 게 우리 인간인데 그 예수 집에 들어가서 또 복종까지 하라고 하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있는 자리가 저는 신앙의 연단의 자리라고 저는 이 땅에서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편한 날이 있을 것 같습니까? 여기가 힘들다고 다른 데 가보십시오. 내 뜻대로 행복하다
그렇게 말하시는 분은 있지만 속은 안 그럴 것 같아요.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연단과 시련도 못 견뎌내는데 다른 데 가면 나아질 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일지 몰라요. 설령 나아졌다고 해도 그것은 아마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자리였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아가라는 거예요.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도 한번 사랑해보라는 거예요. 어려운 하나님의 해결책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에요. 참 좋은 뜻을 했던 것이 꼬이고 좀 기다려 보기도 했었어요.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해봤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내 생각에는 좀 맞지 않는 그런 갈등도 있는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해 나가는 신앙 가운데서 우리가 매일매일 고민하고 그 딜레마예요. 목사님 저도 그게 딜레마예요. 때때로 내 생각이 앞질러 가기도 하고 그래서 때때로 그러한 생각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은요 그래도 이해해 주시고 뒤늦게나마 깨닫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이시니까 저는 우리 하나님 너무너무 좋습니다. 오늘은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리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지킬 자리 안 지키면요 이 세상은 어떻게 될 거예요? 우리 모두 다 복을 받아가지고 그냥 덩덩하게 살고 그냥 다 잘 살면 우리가 왜 살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누군가가 새벽에 길을 치워주고 누군가는 잠자지 못하고 수돗물을 관리해주고 등등 여러 가지 눈에 보이지 않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그 자리를 지켜주시는 그런 많은 분들이 계시기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자리를 지킨다고 하는 것. 지킨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순종하고 복종해보라는 것. 쉬운 도전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만 살아간다면 복을 누리며 살지 않을까. 그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께 배워야 되고 주님의 삶이 섬기는 삶,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삶. 그런 삶을 우리는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만 오늘 본문은 그것이 한번 너희들이 보면 좋겠다. 그러지 못한 건 내가 알지만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쳤으면 좋겠다. 그런 주님의 음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창세기 16장에서 한 가정의 믿음의 귀한 가정의 이야기를 통하여 주님이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음성이 너무나 깊고 오묘하고 감당하지 못할 내용입니다. 그러나 주님, 감히 우리가 그 말씀을 접근하여 주님 뜻대로 한번 살아보고자 다시 한번 마음을 다져봅니다. 주님, 우리 모두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자녀들로 인쳐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